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자녀 생활. 오늘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명선 목사에게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이 한 선교사의 가정의 순교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어도 나 주님만 바라보겠네. 그 선교사님의 그 찬양 가사 그 곡을 그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추장이 듣고 전달해서 작곡된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신 우리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리 슬픈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스케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우리 모든 여름 행사 전체를 제가 함께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 받았다. 라는 그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비바람과 태풍 바람이 저희 양산 캠핑장만 지나가고 비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캠핑 이제 수련해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모기와 싸움이었고 더위와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 모기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날씨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이 무더운 한 여름에 겨울 바람을 여러분들께서 느껴볼 거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추워서 참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날씨조차도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모든 수련에 참석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미 사님 가정. 네, 모든 수련에 참석하시면서 제일 신나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휴가를 한 달 동안 내신 것 같아요. 정교회 수련회도 우리 고 집사님 가정,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고 집사님이 가정, 여름 성경학교에도 고 집사님이 가정. 할렐루야.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네. 오늘 저는 이번 수련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를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지금 작은 부분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미래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저는 이번에 정교연수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죠. 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한마음이 돼서 기도한 게 뭐예요? 배우자를 두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보니까 우리 강혜선 지사님의 배우자 최평님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송로님인가요? 우리 배우자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박운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종만 집사님. 저는 우리 집사님하고 그날 당일날 많이 말은 안 했지만 몸으로 친해졌거든요. 제가 다 씻으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가 모른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근데 집사님이 옷을 다 벗으시는 거예요. 그 서로가 이제 몸을 다 본. 네. 아주 가까운 이제 새로운 이제 남전도회가 회원을 맞이하는 그 남자는 뭐예요? 목욕하면 친해지잖아요. 서로가 이제 안 보는데 다 봐요. 우리 김종만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순희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오세영 집사님까지 그리고 우리 김성희 우리 집사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의정 집사님 그리고 최근에 수련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다하고 기도할 때 우리 곽혜진 성도님의 남편인 이세훈 성도님 최근에 하나님께서요 많은 응답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할 때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욥은요 인내했거든요. 인내라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이제 믿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욥은 어려움이 와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까지. 그냥 기다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야구 선수 같은 경우 중요한 경기 중에 있잖아요. 그 결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또 우리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미래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결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는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요? 교회 장로님이 왜 그래요? 왜요? 불신자들을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보이는 모습, 행동과 말을 내 삶을 통해서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요, 구원의 착각, 구원받는 기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분들도 구원받는 기준, 지식으로 아는데 진짜 마음으로 아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교재 나와보면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성경 읽기. 이러면 성경을 100독 읽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는데 이분의 평생은 성경만 읽으셨어요. 성경 100독. 그 이상을요, 늘 성경을요, 보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에 앞뒀을 때 마지막 말이 뭐야? 진짜 나의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합니다.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성경 100독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렇죠? 예배를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단 그것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헌신한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 교회 직분을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향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목사까지 쭉 제가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한 적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구원받았다.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이 기준을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응답은 따라옵니다. 열매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매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정이 전달됩니다. 당신이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요, 우리는 세 가지 변화, 이 부분을요, 우리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9절 보니까 이러면 짐승들도 주인은 알건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대요. 문제투성인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모르면 어려움 당합니다. 나의 직장, 주인이 잘못되어 버리면 문제 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우상 숭배했다? 잘못된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신분.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 누군지 압니다.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신분을 바꿔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우리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혼돈과 공허, 흑암. 여러분, 내 인생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그 대가가 절망인 거예요.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를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아주는 인지도를 얻었다 한들 하나님 모르면 무너진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인지도를 얻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공허함은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고민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민이 바뀝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제 우리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매년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함께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올해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는 것을요 저는 매주마다 매년마다 확인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를 볼 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말 어린 아이처럼 애기란 느낌이 있었는데 불과 1년 이후에 올해 보니까 이제는 형노를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이든이 오면요 형노를 딱 하고 지나오니까 형노를 딱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놀자는 거예요. 애기 보고 같이 놀자는 거예요. 보세요. 성장해 나가잖아요. 복음에 눈을 감고 기도한 거 보세요.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 그게 뭐예요?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뭐예요?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새 가족에게 불신자에게는요 양육받는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의 공부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영의 주원이 야구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중요한 대회 일정에 있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 자리에 났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기도의 배경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게요 예배 중심.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임민식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소개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그 임민식 선생님이 저 고향 교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거 이제 새롭게 하소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거의 중같이 생겼거든요. 그 이제 탈모가 와가지고 이제 됐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셨고 또 많이 이제 좋아해 주셨던 형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 안수고 받고 나서 우리 임민식 우리 집사님께서 대구에서 가장 문제 있는 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상격중학교라고. 1년에 27건 학폭이 일어납니다. 학교 폭력. 여러분 27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아이들이 맞아가지고 병원 가거나 학교 전체가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 계속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특히 교장 교감쌤이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 정신병원 보내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타일러도 왜요? 학교 선생님이 교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험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매를 들어버리면 바로 뭐야? 신고입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문제 있는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때 2년차 우리 임민식 선생님께서 학교의 전체 영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 문제도 있는데 가정 문제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상격중학교는 상격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외진 곳에 있어요. 대구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버려진 아이들.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아이들. 시설에 머문 아이들. 부모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가정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홀로 이 학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요청한 겁니다. 배 목사님, 우리 학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자격증을 딴 게 미술치료 상담이었습니다. 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자격증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제가 따고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팀을 이뤄 들어가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5년 동안 제가 상격중학교에 선생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영적 싸움 했거든요. 빛을 비추는 사역 계속했거든요. 어떤 대상자 만나니까 어떤 친구 저를 수업하는데 자꾸 소리 질러요. 선생님! 이게 대화입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리 지르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여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술병을 깨고 자기를 찌르려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살려주세요 이 말이 이 목소리 톤이 올라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강제 전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제가 기억나는 친구 중에 늘 저만 보면 선생님 밥 사주세요. 보는 대화가 밥 사주세요. 오늘은 치킨 사주세요. 오늘은 뭐 사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무시했거든요.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 영적인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줬습니다. 그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사실 저는 시설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말을 6개월 동안 하지 못했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은 밥을 사달라는 이 말은 진짜 밥이 아니라 그 차가운 식판의 그 밥이 아니라 가정의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초청해서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이 도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 이제 오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죄송하다 얘기하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한날 보니까 아침 9시 수업인데 밤새도록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들러 누워요.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동영상을 찍어놨잖아요.
제가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취해가지고 이런 문제 아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조건 만남을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 대가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차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이걸 또 아이들끼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 가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하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안 보여요.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가정에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뭐냐면 중3 여자아이가 학교 오면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알고 보니까 막내 아이를 이 아이가 다 육아하는 거예요. 맨날 없는 거예요. 늘 학교 끝나면 집에 가면 육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아이들이 5년 동안 만나보니까 제가 이 학교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든 이 한 명 한 명 이 무너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민희 선생님과 함께, 이 방송에서 안 나왔겠지만 학기가 끝나면 마지막 수업 때는 항상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원래 학교에서는 종교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제가 각오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직책을 걸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그 중에 반응의 친구는 따로 불러서 우리 선생님께서 따로 사역하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획 양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살려서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치자. 그래서 뭐냐면 뮤지컬을 연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예방의 가장 히트가 뭐냐면 지금으로는 전국에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또한 복음받아서 치유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전문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뮤지컬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뮤지컬 보러 가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늘 눌리고 잡혔던 아이들, 어떻게 보면 주인 몰라서 방황하는 아이들,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종론했던 이 아이들이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연습하는 가운데 복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현장 그렇습니다. 주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마귀의 자녀로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영혼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께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의 배경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절망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 손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배명선 목사도 연약할 때, 넘어질 때, 포기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배경되어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시합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 있지만,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은요, 변치 않고 우리 주영의 주원이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도 낙심할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배경되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불신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강단 말씀 이어지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천국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두려움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유준이한테 그랬습니다. 유준아, 너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천국이요. 자, 둘째 유엘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엘아,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몰라요. 그러면 아빠는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이요. 제 목사님인데 저보고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 가는 거야? 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다시 구원받아야겠네 하니까 제가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지옥 안 가려고요.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배경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배경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배경이 든든히 설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정말 위기 중에 위기에 있을 때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 두고 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배경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예주가 월요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드디어 이제 원인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회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 안 놓칩니다. 정말 문제 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일이 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교회 자부심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내 문제 앞에 정복하고 다스림 당하지 마시고요.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높은 자존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못해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우리 우진이가 있잖아요. 우진이는 다 잘한대요. 수영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요, 다 잘한대요. 그 다 잘한다 해서 보니까 다 못해요. 자존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또 제가 현세한테 물었습니다. 현세야, 너 축구 잘해? 아, 저 너무 잘하죠. 부산 메시예요. 그래요. 그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네, 높은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잘하는데요, 높은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한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로 복덩어리래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 현장에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모든 만남에 응답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특히 이 말씀 보니까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 8장 37절에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구 지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영이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경기에서 멘탈 털렸어요. 멘탈이 계속 털린대요. 그게 자존감 떨어지는 말이잖아요.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라. 주영이가 멘탈 털린다니까 주원이도 멘탈 털린대요. 주원이가 멘탈 털린다니까 이게 전염돼가지고 이제 민정이까지 멘탈. 이놈의 멘탈 때문에 자존감 계속 하락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멘탈하면 안 돼. 우리 주영이 주원아, 높은 자존감. 못해도 잘했다고. 알겠지? 실수해도 잘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구원받을 자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받은 나는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